창세기 1장 1절 제가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에서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을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뿐만 아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 신자도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불교 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쉽게 알고 익숙하지만 신학교에 가면 결코 만만한 절이 아닙니다. 이 한 절을 가지고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요. 아주 어려운 성경 본문인데 제가 많이 갈등도 하고 충돌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주보에 이따 광고하겠지만 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있죠.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딱 4개의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4개의 말이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먼저 천지부터 하겠습니다. 천지가 뭐예요, 여러분? 천지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러면 하늘도 하나, 땅도 하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을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영어 성경을 보다가 충돌한 거예요. 우리는 천지잖아요. 그냥 하늘과 땅. 영어 성경은 the heavens and the earth예요. 그러니까 하늘들로 나왔어요. 복수고요. 땅은 단수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늘이 어떻게 복수야? 근데 또 땅은 왜 단수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제가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왜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게 더 샤마임 더 에레츠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더 샤마임 해 에레츠인데 하늘은 복수고 땅은 단수다. 자, 이 개념을 알려면 성경 전체에서 땅과 하늘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늘은. 여러분 중에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늘아 이쪽으로 가라, 하늘아 이쪽으로 가라. 하늘에 있는 바람을 움직일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은 없어요. 자, 땅은요,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 땅은 피조물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땅들아 들어라. 땅들아 들을지어다. 계속 땅들에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명령을 내리는 곳, 땅은 그 명령을 듣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왜 하늘은 복수고 땅은 단수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땅보다 하늘이 넓은가요? 잴 수 있으세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하늘이 복수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경우가 인간이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를 보든, 쉽게 말 하나인데 하나님은 되게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 공간 자체가. 그래,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섭리와 역사가 다양하고 많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래서 복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때요, 하나 갖고 역사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 갖고 역사하지 않거든요. 둘, 셋, 넷, 이쪽 문이 막히면 이쪽 문 여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그런 공간으로서의 복수고 땅은 인간이 살고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를 썼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두시고요, 내가 밟고 있는 발바닥 아래 땅을 두신 거예요. 자, 내 머리 위에 하늘을 두신 하나님, 내 발바닥 아래 땅을 두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요. 감동이 없죠? 이게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동이 왜 없냐면, 목사님 맨날 밟고 다니는 땅이고요, 하늘 쳐다보면 보이는 하늘인데 그게 뭐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밟고 살아야 될 땅과 하늘을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없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 먼저 만들고 하늘 땅 만든 게 아니고요. 사람이 들어가야 될 공간을 미리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 창조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창조하다. 저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충돌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창조했다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무 감흥이 없잖아 벌써. 왜냐하면 많이 들은 얘기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라고만 생각하지 창조? 감흥이 없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발명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발명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한 청년이 뭔가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그 발명을 보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라고 발명을 말하죠. 창조는요? 그냥 창조인 거예요. 그렇죠? 맨날 들었으니까 별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창조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눈동자 흐려지시면 안 돼요. 자, 이 창조하다라는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인데요. 칼, 완료, 동작, 형용사가 쓰인 문법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때 헷갈린 거예요. 막 헤매는 거죠. 칼, 완료, 동작, 형용사가 바라,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벌써 어렵죠? 눈동자들이 벌써 희미해지셨어.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을까? 칼을 알면 돼요. 칼. 자, 하늘과 땅의 무게가 얼마큼 나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무게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땅의 무게는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라는 말을요, 칼을 쓰거든요. 칼. 근데 그 히브리어로 칼 뜻이 뭐냐면 놀랍게도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저랑 있으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려드린 이유가요, 이 성경이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엄청난 게 들어있거든요. 자, 창조했는데요, 그 창조하다라는 말에 가볍다라는 문법을 썼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짓고 땅을 지은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그 하나님이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늘도 가볍게 지으시는 하나님, 땅도 가볍게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져야 하고 만들어져야 되는 일들은요, 더 쉽죠? 더 가볍죠? 누워서 떡 먹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와,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서 이게 왜 칼인가 했을 때 교수님이 칼 뜻이 뭔지 아느냐? 가볍다라는 뜻이다. 그때 제 머리가 확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가 생각할 땐 저 하늘의 무게를 잴 수 없고 땅의 무게를 잴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가볍게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을 하는 전문가, 우리 셰프 집사님, 죄송해요, 오늘은 집사님이에요. 자, 집사님이 칼을 딱 잡았어요. 집사님과 제가 칼싸움을 하잖아요. 칼싸움이라는 거 이게 아니고요. 어떤 요리를 제가 집사님이랑 할 때 저는 절대 집사님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집사님은 전문가거든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집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막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아유, 이렇게 쉬운 걸 못 하시네, 목사님은. 전문가가 뭐라 그래요? 쉽다, 가볍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 땅과 하늘을 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프로페셔널 전문가이신 거죠. 쉬우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이 볼 때는 무거워 보여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볍다라는 걸 보는 자, 그걸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예요. 우리에게 무거워 보이는 게 많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볍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칼이고요. 아까 전에 그 다음 동작 형용사가 나오죠.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시나요? 혹시 골프 치시는 분 계세요? 치셔도 못 드시겠구나. 골프 친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국인 사고의 방식에서는 이렇게 사치스러운 스포츠를 알지만, 근데 저는 골프를 못 쳐요. 안 해봤지만 지금은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골프도 이제 이게 볼링처럼 문화처럼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시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가 못 친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골프를 치니 많이 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색안경을 끼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골프를 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골프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거 골프에 빠진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당구에 빠지면 밥상이 당구공으로 보인다 그러죠. 바둑에 빠지면 다 바둑알로 보인다 그러고, 이 사람이 골프에 빠지신 분인데 물어봤더니요, 뭐라 그러시냐면, 골프를 딱 치잖아요. 동작을 딱 하잖아요. 그럼 공이 딱 떨어져서 그 홀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땡그랑 하는 소리가 천상의 소리 같대요. 그 소리에 맛을 들여서 골프를 친대요.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 소리가 그렇게 좋대. 청량하고 좋아서 골프를 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골프의 동작을 딱 했습니다. 딱 쳤어요. 제가 동작했어요. 자, 아까 동작 형용사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동작했죠. 골프를 쳤죠. 그럼 제 동작이 움직여서 공이 쳐졌죠. 그럼 공이 막 날아가서 100m, 200m 날아갔고, 홀 안으로 못 들어가면 잔디 위에 딱 떨어지겠죠. 그럼 잔디 위에 떨어지면, 잔디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잔디 위에 떨어진 공이 잔디를 누르면 잔디가 눌려진 상태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여러분 똑똑하신 거예요. 다시 동작을 했죠. 동작을 했어요. 그럼 공이 쳐졌어요. 공이 딱 굴러가서 잔디에 떨어져서 공의 무게 때문에 잔디가 눌려진 상태가 됐죠. 자, 그럼 이 잔디가 눌려진 상태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동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상태라고 하는 형용사가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어떤 상태가 주어져 있는 건 하나님의 발화가 아니고서는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태가 주어지는데, 그 상태가 하늘과 땅이고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에 어떤 상태가 주어졌다라는 건, 그게 좋은 상태든 나쁜 상태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되게, 저희 어머니가 장애인이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듣고 계시겠네. 설교를 듣고 계시거든요. 또 제 조카도 17살 때 하나님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동작을 하셨고, 어떤 상태가 제 인생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상태를 받아들일 때요,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에 있을 때 좋은 상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나쁜 상태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창세기는 우리에게 뭐라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상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삼재 2마리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주어져 있는 모든 상태 있죠, 여러분. 그 상태는, 혹시 나쁜 상태 있죠, 여기 다. 그 나쁜 상태도 하나님의 동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걸 고백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상태만 하나님 것이고 나쁜 상태는 하나님 것이 아니다, 이건 균형이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욥이 뭐라 그러죠? 주신 자도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삶에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고요, 재정이 어려운 상태도 있고, 학생들은 공부 안 되지, 그치?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그 상태가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재수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 좋은 상태든 나쁜 상태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태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레시트예요. 레시트.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레시트. 뜻이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그 프린트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관련된 다 성경 구절이에요. 보시면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구절만 제가 뽑아는 몇 개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가 태초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원래 히브리어 레시트로 말하면 뜻이 뭐냐면 머리가로 시작한 거예요. 머리가. 근데 그 머리가라는 뜻이 원래는 머리가도 있지만 꼭대기 총합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출발은 머리, 꼭대기, 총합산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머리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신체의 모든 기관은요, 머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꼭대기층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죠. 총합산은요, 총합계에서 모든 걸 다 이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 꼭대기가 아니다 보니 어때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올라가는 거죠. 총합산을 못 보니까 우리는 100원, 200원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의 총합산은 너에겐 100억인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현재를 보면 나는 100원, 200원인 거죠. 근데 하나님 총합산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머리가 된다라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합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합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할 때요. 자, 집사님. 내 손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돈이 들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합이 있는 거랑 합이 없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요, 이미 합을 다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들 이렇게 오시면 불쌍한 목사님. 왜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불쌍하신데 왜 불쌍해요?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건 더 높으신 하나님을 못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두고 땅을 두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동작을 행하셔서 여러분 인생 어떤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 그 상태가 좋았던 상태도 있지만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상태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둘 다를 전부 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레시트, 머리, 꼭대기에서 모든 인생을 내다보신 하나님, 총합에서 내다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돈 잃어도 괜찮아요. 건강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왜? 총합에서 하나님의 끝은 건강이고 총합에서 하나님이 이걸 갖고 계시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100원, 200원,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상처들은 큰 총합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아는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성경이 얼마나 깊이 있는 성경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우리의 머리와 발 아래 두신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주 공간에 내가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나에게 필요한 하늘과 땅이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나에게 필요한 내 머리 위에 하늘과 내 발 아래 땅이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동작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상태가 주어진다는 사실, 내가 만들어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상태, 그것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때로는 나쁜 것도 하나님 것임을 고백했던 욥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꼭대기이십니다. 하나님은 총합이십니다. 모든 것을 전체에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지금 2023년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에 죽는 그날을 한꺼번에 지금 한꺼번에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일들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이 있고 참으로 안타까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애통하며 눈물이 흐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그것이 내 인생에도 반영됐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가정에 필요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내 가정에 필요한 어떠한 상태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인하여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수많은 상황과 상태와 조건들이 모두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설교 일정을 좀 올려놨는데요. 저희가 새벽 기도는 지금 예레미야 성경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3주간 저희 장로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 오늘 했고요. 그 다음 인간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편을 시리즈 설교로 다음 주 3번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후에 다른 것들도 뭐 교리나 구약이나 신약 이런 것들도 시리즈로 하는데 저는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길게 하면 또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셔서 짧으면 2주, 길면 3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면 중보기도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중보기도함 앞에 기도 카드 적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써서 그 함에 넣으시면 저만 10세례가 있으니까 제가 열어서 그거 보고 새벽 기도랑 낮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중보기도함 보시면 나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 진 목사님이 그거 꼼꼼하게 다 붙여서 이따가 한번 가다 보세요. 잘 만드셨으니까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카톡방에 올렸지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정간사님한테 7월 23일까지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되고 직접 적어서 간사님한테 주시면 우리 전체 교인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서 같이 기도응답에 이렇게 축복과 또 감사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오늘 기도 부탁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거 뭐 허락 받은 것도 아니에요. 물어본 것도 없이 그냥 제가 늘 기도하는 분들이라서 기도 제목이 필요해서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 함께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주보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CCTV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시간이 변경돼서 오후에 여기 본당 그다음에 로비 저 앞에 현관 입구에 3대를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결정을 하게 됐고 3년 지나면 자동으로 저희 것이 돼서 그 이후에도 이제 다 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이번 주 화요일 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희 전도하고 청소하고 끝났는데 비가 막 오는데 정말 우비를 들쳐 입고 우리 정 집사님께서 이영자 권사님이랑 해가지고 막 먹거리를 또 잔뜩 갖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따가 드시게 되면 감사 인사하시고 우리 전에 갔었던 거기서 하신 거 또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되게 감사한 소식인데 제가 이번 주에 청강을 다녀왔어요. 수업을 잘 마쳤고 청강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 한 17개 목사님, 교회로 치면 17개 교회입니다. 교단으로 치면 뭐 합동, 통합, 감신, 뭐 고신, 백석 이렇게 되게 많은 침신까지 이렇게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참석했는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논문을 나눠드렸고 그래서 같이 우리 교회에 세워진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논문 가서 보시면 거기 제 논문이 에넥터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입국 문화 경험자라는 두 개의 개념어가 있는데 이 개념어가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최초로 세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특허를 받는데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특허가 나오면 우리 교회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넥터 뭐 제자훈련, 에넥터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거예요. 우리 교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는 나중에 다른 데서 뭐 에넥터나 우선입국 문화 경험자를 신학교 교재나 강의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로 쓸 수 없도록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교수님이 저한테 무조건 만들으라고 하셔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쳤고요. 오늘은 비빔밥이죠. 예, 오늘은 비빔밥이라고 하니까 다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